사람들은 낯선 것들의 불안 때문에 자주 가는 길, 늘 만나던 사람, 늘 먹던 음식, 익숙한 선택들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로랑 베그라는 사회심리학 교수는 인간이 안정적인 관계로 소속감에 대한 갈망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안정감. 그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안정감은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남왕국, 즉 남유다가 무너질 때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안정감이었던 성전이 무너졌기에 그들이 느낀 절망감과 신앙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진 지 약 50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지중해 패권 국가가 되었고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2세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소식에 감격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자원한 유대인들이 42,36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귀환한 이듬해에 성전 기초를 놓고 감격했으나 갑작스런 현지 정착민들의 거센 반발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8년이 흐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자신도 모르게 뒷전이 되어버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가량 지나서 이들의 마음속에 큰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무너진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백성들에게 찾아온 회의감이 작은 문제가 아니기에 스가랴를 통해 영적 대수술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영적 대수술의 주제는 바로 돌아옴입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들이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느낀 정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엄청난 제사의 열정과 다량의 찬양을 드리는 입술과는 별개로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떠났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자신을 떠났다고 하셨을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늘 해왔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안 되기에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오랫동안 반복적이 되면 진정성이 빠질 위험에 처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일날 나오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사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물질적 시간적 여유도 없어지고 당장의 우선순위에 신앙생활은 밀려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신앙은 어느덧 지금껏 해왔던 관성에 이끌려 기계적이 되고 그렇다고 안 하면 찜찜한 그 무언가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해오면서 또 해왔던 것을 안 하면 찜찜해서 계속 해오는 신앙의 방식은 반드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추락하게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챙기는 폐륜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받아 챙긴 그는 해외를 돌아다니며 빛의 속도로 재산을 탕진합니다. 결국 방탕한 삶을 일삼다가 설상가상 흉년이 덮치자 타지에서 돈 한 푼 없이 허드렛 일을 하며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은혜였음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발길을 돌려 걷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시야에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먼 곳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달려온 아버지는 더럽혀진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에도 아랑곳 없이 와락 자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의 심장은 터질 듯 감격스러워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때 밭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은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듣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말 잘 들은 나한테는 그런 적도 없으면서 허랑방탕한 동생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짜증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누구에게 왜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당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부정한 사람들을 탕자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늘 주님 곁에서 의로운 자들로 여겼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였으나 아버지의 마음과 연대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과 너무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은 자는 바로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늘 깨어있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